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김연규 목사님,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에까지 와서 산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와보니까 이게 너무 멀어요. 제가 먼 곳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요 작은 교회 살리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에서 문을 닫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나 전세를 견디지 못해서 거의 교회가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성장해야 되고 생명은 생명답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죠. 교회가 있게 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는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말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걸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잘 됐다면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듯 진짜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면 우리는요,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역으로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내가 복음을 진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어디냐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법원이라는 데서.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입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예수 말하는 걸 아주 부끄러워합니다. 오늘 이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자,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자.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스쳐가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살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면 언젠가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잠깐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첫째 보니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을 조리 있게 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요, 복음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서,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구나. 여러분이 말을 진짜 조리 있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을 잘하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이 복음이 이 땅에 어떤 것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복음만 영혼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마치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제가 올해 나이가 58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연속극 암행어사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암행어사가요, 마패를 품에 품고 저 잘못된 리더들을 감시하러 나갑니다. 오손 누더기 오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척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매를 맞는다고, 배척을 당한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속에는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행어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도 이 암행어사는요, 마패가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마패가 있고 암행어사예요. 그래서 전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누더기 옷을 입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복음을 가진 자는 마패를 가진 자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다. 대단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령 못 산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진 것 같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교회에서 계속 했더니요, 저는 설교를 한번 하면 계속 반복하거든요. 계속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설교하면요, 한 달을 사랑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교회 고등학생이요, 학교에서 반장인데 학교 가서 이렇게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앉아 있어요. 학생들 쭉 앉아 있어요. 마치 그 애가 반장이다 보니까요, 선생이 다 앉아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방학이 끝나서 학교를 갔는데 우리 애들이요, 이 복음을 가지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무릎 꿇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을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너무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너 왜 일어나? 너 방학 때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선생님께 너무 말을 잘 안 들어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울면서 그 애를 껴안고 내가 너에게 너무 잘못했다,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애가 자기 담임 선생님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자기를 가르쳤던 수학이면 수학 선생님, 영어면 영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선생님께 내가 너무너무 선생님을 괴롭혔어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이 애가 방학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변화된 그 애를 보고 선생님들이 다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간증문이 올라왔어요. 저희 교회 제가 설교하면 간증문을 다 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합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만이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떤 건물을 아주 휘황찬란한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보화로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매를 맞아도, 무시를 당해도, 거부를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모르겠어요, 이곳은요, 한국 같은 데는요 아주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복음뿐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요, 교회 부흥, 수평 이동은 저는 절대로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교회 지체들이 될 때, 이게 부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자랑스럽습니까? 저는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달에 1억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목회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떠날 수가 없이, 성도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다 저를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저는 혼자라도 목회를 해야 할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너무 주님 앞에 쓴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저는 성도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어쩌면 저는요, 목사가 된 게 너무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진짜 여러분 당당해야 합니다. 마치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진 것 같이 지금 누더기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 가정이 안 되고 어렵고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당당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목요일날 LA 와서 거기서 집회를 저희가 하고요, 어제 저녁에 집회 끝나자마자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통성기도 시켜놓고요, 저희는 짐 싸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목사님도 뵙지도 않고. 왜냐하면요, 공항에서 뭐 소리 조금만 잘못되면요 굉장히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서 그리고 여기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서 잠깐 씻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 14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오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위대합니다. 진짜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할 수 없는 구원은 복음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입니다.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우리가 빚진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오늘 가테말라에 있는 우리 현지인에게도 우리 교포에게도 오늘 누구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걸 절대 늦추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면 이거 안 되죠. 복음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왜?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복음은 내가 말을 잘한다고 상대방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구원은 성령님께서 받게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은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데,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전도를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한 번은요, 전도를 나가는데 굉장히 전도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배도 전쟁이지만, 여러분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지만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부담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래서요, 제가 그냥 무당집을 갔어요. 무당집 가서요, 발로 그냥 대문을 꽝꽝 찼어요. 일부러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계세요! 하고 막. 그랬더니 이 무당이요, 신발을 신고 큰일 난 줄 알고 막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전도지를 주면서 저 세계롭게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당이요, 이걸 봤더니 막 꾸기더니 얼굴을 빵 때렸어요. 이걸로 때리면서요, 대문도 못 봤어요. 못 봤어! 이렇게 존칭어도 안 쓰고. 제가 보고 들어갔지요. 일부러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못 본 척하고요, 뒤돌아보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뛰어가더니 소금으로 갔다가 막 얼굴을 때리고 막 뿌리고 막, 그리고 17다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전도하다가 상대방하고 같이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막 소금으로 때리기를 웃으면서 반드시 당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전도지를 다시 줬어요. 그러니 또 받아서 때렸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나오는데요, 뒤에다 소금을 뿌리고 막 욕을 하고 다 일쳐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제 마음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두려운데요, 그렇게 막 전도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이 마음이 딱 사라지고요,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에 가는데요, 누구든지 있기만 해봐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전도지 아파트 같은 데 주로 가서 띵동 띵동 하면서요,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안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왜? 전도지라도 꼭 가려고, 그리고 전도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해봤거든요.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안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무당집에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딱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누구든지 있기만 해봐라. 누구든지 나오기만 해봐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사탄의 방해가 엄청나게 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이 사탄이 주는 거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건 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당하고 딱 부딪혀서 딱 전도를 해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았으면 좋겠어요. 깡패고 누구고요,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서 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매주 전도 작전 카드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지금 3주째 말씀하시던데 3주째 이렇게 적어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요, 오늘 전도할 기분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건 기분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눈에는요, 전도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전도 중심이 되면요, 전도할 사람이 보여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다요, 불신자가 가면은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면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전쟁에 이미 실패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런 전도에 담대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걸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로 여기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이번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 낮 설교이기 때문에요, 자유롭지 못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게 상당히 제가 참 부담스러워요.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요, 이렇게 설교 안 하거든요. 제가 마이크 잡고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그냥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하니까요,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이렇다고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마치 암의 의사가 마패가 그 자체가 능력이듯이, 마패가 자체가 능력이듯이 복음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복음 자체가 영혼을 살려내고, 이 복음 자체가 영혼을 변화시키고,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 복음이 능력이니 그냥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왜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 속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길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을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방황합니다. 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를 가진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고, 오늘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영생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땅의 소망은 예수뿐이 없다고 생각돼요. 인류의 소망은 예수뿐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아무리 해도 이 땅의 소망은 예수뿐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할 텐데.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면 다더라고요. 예수면 다 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오늘 이 귀한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그런 은혜가 이 귀한 교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빚진 자인 걸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